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에 대해서 또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곳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도 또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점점 따뜻한 곳으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삶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물을 길어 저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라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에만 생각하며 밤새도록 계속해서 우물에 있는 물을 독에다가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이 결국 바닥이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우물 바닥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는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온전히 너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예화에 나오는 신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왕이시여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니까 뭐 표시도 안 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보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물물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다 퍼서 날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마 이 예화에 나오는 신하가 우리였다면 저 같으면은 농땡이 부렸을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명령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손해가 되고 피해 볼 것 같은데 그 일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이리한 쪽, 내 삶의 이로운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불리하면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쪽으로만 우리가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함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이유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기도 해요. 세상의 부유함을 쫓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 나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따라 나서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가지를 잡아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요. 살았죠. 94일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가지를 놓으시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이 사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놓으면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 될까요? 1m밖에 안 돼요. 놓으면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자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더 부유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아간 곳이 어딘지 거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으로 달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역경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으로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야 돼요? 바로 예배의 자리, 내가 있는 곳,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고백을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건짐받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안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기근으로 소유한 것이 없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게 되다 보니까 또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인 목자들과 또 롯의 종들인 목자들이 서로 같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이 목초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와 뭐 이런 짐승들이 함께 거하다 보면 먹을 것이 부족해지겠죠.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거야, 저기가 우리 거야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죠. 한 친족끼리 다투는 것은 결코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롯을 향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장자이죠. 롯을 보호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지언정 친족과 평화를 선택한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을 향하여서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우선권을 주면서 네가 좋은 곳을 찾아 나서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물이 풍부한 곳, 죄악의 도시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당시 소돔의 땅은 죄악이 향락이 가득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편해 보이고 뭔가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롯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잘 살 수 있을 것 같던 그 땅을 먼저 선점하는 거죠. 하지만 롯은 그 이후에 북방 연합군들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매력적이었던 소돔 땅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물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올바르고 또 나의 발을 잡을 때도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결과 또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땅이 넓고 물이 풍부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것임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손해보는 거야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그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따라온다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리실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향락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가족과 이별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땅을 먼저 다 내어주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허탈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은 결국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봐라, 이곳을 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곳을 바라볼 때 땅에 축복과 자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건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바라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을 내딛고 가는 것은 그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움직여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반응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루 다녀봐라. 말씀하시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다시 뭐예요? 너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두루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주저앉아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일어나야 돼요. 먼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믿음의 말을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쓰러져 무너진 삶을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분명히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냥 선택권을 주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곳곳마다 다 그 땅을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황당한 것을 요구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인생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정에 언제든지 실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어떠한 실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그 책임지는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맡겨드릴까 하나하나씩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들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